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다가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 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은 첫째로는 이혼과 재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봤더니 이렇게 여기에 보면 수치스러운 일합니다. 1절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되어지는 이런 것은 순결을 잃어버린 걸 얘기하는 부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할까 거짓말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이렇게 숨길 수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이혼을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재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혼을 했는데 그 후부가 또 같이 살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후부도 그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래도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후부도 죽고 이제는 이혼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전 남편이 다시 데려와서 그와 결혼하면 안 된다. 왜? 그는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부정되어진 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순순결을 지키고 계속 있다가는 전 남편과 함께 재혼이 다시 합치는 것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안 된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4절에 보면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혼을 하고 정상적으로 결혼을 한다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재혼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가증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경건한 신앙의 가부를 경대해라. 그래 경대가 뭐냐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한 명하고 순결하게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막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대해라, 존경해라.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면 흰 드레스 입잖아요. 그죠? 흰 드레스는 이게 순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혼. 순결한 사람이 신부가 결혼할 때 원래 흰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흰 드레스를.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재혼할 때는 원래 재혼해도 요새는 흰 드레스, 뭐 세 번째 결혼해도 흰 드레스, 뭐 그런 똑같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뭐냐면 속이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내 재혼이다, 내가 삼혼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굳이 드러내기 싫어서 숨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있는데, 재혼할 때는 원래 이렇게 아마 하늘색 드레스를 입어야 될 거예요, 아마요. 재혼은요. 그리고 삼혼할 때는 핑크색 드레스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혼을 해도 드레스도 색깔이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흰 드레스는 초혼일 때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냥 그렇게 한 번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첫째로는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고 살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전 남편과 다시 합치든지,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그리고 중간에 또 그냥 이렇게 뭐 다른 사람하고 또 이렇게 잠을 자고 뭐 이러는 것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그 장가 간 사람은, 결혼한 사람은 군인으로 1년 동안은 징집하지 마라. 군인으로 전쟁터에 가지 마라. 왜냐하면 1년도 안 됐는데 군인으로 군대 갔다가 군대 징집대 갔다가 전쟁이 나면 죽잖아요. 그죠? 자칫하면 죽을 확률이 있잖아요. 꼭 죽는다는 게 아니고 죽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결혼한 사람은 1년 안에는 절대로 군대 징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무도 맡기지 마라. 어떤 그냥 그 군대에 관련된 어떤 직무를 맡겨서 가지고도 그러지 말고 1년 동안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아내와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6절 한번 보시죠.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전집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저당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집안에 돈을 빌려줬다든지 했을 때에 전집이 저당을 잡는데, 그 저당은 맷돌은 절대로 저당 잡으면 안 된다. 이 맷돌 전체를 저당을 잡든지, 맷돌 다 들고 가기는 힘드니까 위에 것만 또 저당 잡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맷돌은 시골에서 이 옛날에 보면 이 맷돌 가지고는 이 곡식을 부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집에서 필수적으로 곡식을 이렇게 껍데기를 벗긴다든지 하든지 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곡식을 만들고 집에서 식사하는데 밀접한 도구가 바로 이 맷돌이에요. 이 맷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맷돌은 전체든지 아래 거 위에 거 합쳐든지 아니면 위에 거든지 어떤 것이든지 맷돌은 저당 잡지 말아라. 그 맷돌은 그 집안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이라 그래도 그 꼭 필요한 것들은 빼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이게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레이스 타임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도 어느 날 갑자기 꽝 하고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시간을. 그래서 예를 들면 노아 홍수의 사건 때도 하나님이 그냥 한 번의 홍수로 그냥 심판을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만드는 120년의 시간을 줘요. 무슨 이렇게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 그 이런 문화가 뭐냐 하면 삶의 문화도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자합당하고 뭐하고 할 때도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 마지막 노티스를 주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그레이스 타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은혜의 시간이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얼마 정도 양보해 준다. 그런 것처럼 오늘은 그 집에 저당을 잡아도 맷돌은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한숨에 이 낫알을 가지고 와서 부셔서라도 아침이라도 해먹고 점심이라도 해먹고 가족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못 먹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 이 쥐를 쫓든 뭘 쫓든 간에 마지막 피할 구멍은 만들어 놓고 내쫓아라. 그러니까 쥐가 도망갈 구멍이 없으면 쥐가 고양이도 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이 타인 시간을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 시간을 얘기하시잖아요. 재림도 주님이 꼭 있다 계속 얘기하시면서 준비해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마지막 끝까지 하나의 은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그러죠. 지난번에도 앞부분에 이제 형제 나올 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요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라면 야곱의 12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여기에 모세오경에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이 형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야곱의 12아들 형제를 얘기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삭의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형제 에서 족속,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을 얘기하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형제하면 위로 안 올라가고 그냥 옆집의 형제 그 얘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 형제가 아니고 야곱의 12아들들의 형제 12지파 그거 형제인지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 야곱에게 에서를 얘기하면서 형제라 그러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그냥 친형제처럼 그것을 얘기하시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여기서 형제 얘기할 때는 거의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12지파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한 사람을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말 표현을 옛날 번역하면서 어렵게 했어요. 후려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괴한다 이 말이, 유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후려서 유괴를 해서, 유괴해서, 그러면 후린다, 유괴한다 이 말은 어린애를 하는 거잖아요. 다 뭐 큰 사람, 그다음에 뭐 정상적인 사람,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또 모르죠. 그냥 힘 없는 여자들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정신적으로 장애가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그냥 끌고 가가지고 섬에 가가지고 그냥 평생을 노동시키고 그냥 그러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괴해가지고 판다든지 아니면 종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괴를 해서 종으로 부려먹든지 아니면 사람을 팔아서 인신매매를 하는, 팔아버리든지 이런 사람은 필히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죽이라는 얘기가 정말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는 거예요. 동물들, 짐승들 이런 것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리를 주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완전히 타락돼 가지고 짐승들, 이렇게 애완 동물들을 학대하면 뭐 학대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 가지고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 벌금 매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세상이 타락해 가지고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그 동물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인격체인데 그 사람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인격을 대우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말하면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제일 처음에 결혼부 문제 나오면 순결 나오면서도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막 그냥, 짐승은 쉽게 말하면 새끼를 놓는 게 목적이잖아요. 생식이 목적이잖아요. 생식이, 짐승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먹이 사슬. 먹이 사슬로 인해서 막 그냥 잡아먹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양과 염소와 소를 바치라 그럴 때도 그것들을 바치는데 전부 하나님이 뭘 바치냐면 수컷을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만 암컷을 바치고 평상시에는 수컷을 바친 거. 왜?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 암염소 5마리에 수컷 1마리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그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새끼를 놓는 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짐승들의 특징과 사람과의 차이점은 짐승은 새끼를 놓을 때만 교배를 해. 근데 사람은 타락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타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여기저기로 이렇게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동족을 유괴하는 것은 그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런 사람, 그런 인간들은 필히 죽여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500년 동안 우리나라 동족들을 종으로 점점 부리고 막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 500년 동안 조선 500년이 어마어마하게 죄 지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인을 한다든지 인격을 그거 안 하면 죽여라. 그래서 오늘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쟁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왜 그렇게 전쟁을 하냐면 이유는 한 가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 그러는데 제일 마지막에 전쟁을 할 때는 제일 마지막에 끄집어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 어떤 나라가 영국이 다른 나라가 인권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그냥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그러는 경우가 없잖아요. 미국만 그러는 거예요. 왜?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족속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면서도 세워지고 헌법이 되어지고 하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모두가 뭐가 되냐면 인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60년에 5년 동안 남북 전쟁을 하자. 그때부터 뭐냐면 이 종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 인권이거든, 인권. 그리고 이제 여자들에게도 이렇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게 이제 1930년 들어와 가지고 투표권이 다 이제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권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실은 뭐냐면 여자들의 인권은 없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남자 한 명을 세는 때 같이 있었지만은 이런 인권이 이제 점점 미국에 의해서 되어져 왔거든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와는 정말로 뭔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뭐냐 하면 우리 개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현 시대하고 이것이 너무 많이 바뀌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귀시킬 수는 없잖아요.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간통죄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또 만들고 뭐 하는 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뭐냐 하면 우리는 더욱더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점점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꾸 타락해 갑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